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18일 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되는 고통의 이야기와 이를 구원할 사람으로 모세가 태어나고 미디안으로 피해서 살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세월의 시간을 함축적으로 정리해 놓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요셉과 그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로 인해 요셉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일들은 역사 속으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요셉의 일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불어난 히브리 민족들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함을 느껴 이들을 힘들게 할 계책을 마련합니다. 더욱 힘든 일을 시키고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의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죽게 둘 수 없어서 3개월이나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아이를 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때 숨어서 지켜보던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구할 것을 아뢰고 공주의 허락으로 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는 젖을 뗀 후에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지내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포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인을 때려서 죽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지내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탄식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참 긴 세월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참 많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온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할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먼저는 자신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모세는 난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그런 그는 또 다른 침묵 속에서 훈련의 시간을 거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준비 완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작게, 크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어 나갑니다. 더불어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마음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